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3장에 이르러서 지난주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유대 광야라는 곳에서 전파를 했죠. 뭐라고 전파했죠? 쉽지 않은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근데 나도 죄인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제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 기분이 나빠요? 회개하십시오 하는 말 듣는 순간 저의 부족한 모습,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한 죄 지은 모습들이 아마 생각나면서 속으로 너나 회개하십시오 그럴 거예요. 자, 상대방에게 특히 죄인이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보시면 됩니다. 한 부류는 이 영적 과대망상증이 걸린 광인으로 보시면 돼요.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자기는 죄도 안 짓고 자기는 아주 깨끗하다고 믿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믿는 이 광인이나 그럴 수 있죠. 왜?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은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설교자, 주의 종들을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생각하고 그냥 저 사람도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다. 목회자의 말이면 이거는 사기죠. 자기도 죄인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런 거는 이건 사기예요. 그렇지만 대신 전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우리 보고 다 회개하래요. 이건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아모스서라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아모스서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이제 흔히 옛날에 그 매스컴에서 좀 잘못 보여주는 모습처럼 박수 치고 막 좀 이상한 행동하고 또 어떤 경우는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보고 오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걸 보통 성령 충만으로 보는데 그건 한 현상이고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떨 수 있느냐?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취하면 여기 술에 취해본 분들 아실 거예요. 술을 먹는 정도와 취하는 건 틀리죠. 취하면 자기 이성을 좀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지 술이 말을 하는지 모른대요. 근데 성경에는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는데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걸 술 취하는 걸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성령으로 취해서 자기가 하는 말인지 성령이 하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모스서에는 사람이 성령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 그제서 자기 정신이 싹 눌러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혹 영역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간혹은 이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과거의 죄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발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인은 아니에요. 자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요한을 영어로 존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뭐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간혹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 요한이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지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다 해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되지 않는 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 우두머리급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우리 흔히 영어 이름 엘리자벳 듣죠?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이 당시 특히 유대인들은 자녀를 못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과 같이 늙었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사가랴가 아마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내가 제사장인데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왜 내게는 아기를 안 주세요? 우리에게도 아기 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그 나이에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과 3장의 세례 요한의 얘기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 사가랴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듯이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요. 근데 사가랴가 어쨌든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근데 사가랴는 그걸 온전히 못 믿어서 이 분향하러 예배 들어갔다가 사가랴가 나왔는데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을 못 믿어서. 근데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이었어요. 이 엘리사벳 할머니인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부끄러워서 할머니가 배불뚝 만삭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친족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마리아도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랬더니 네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은 이미 뱃속에 세례 요한을 베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니까 마리아의 몸에도 이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오신다고 뱃속에서 애가 성령 충만한 걸 엘리사벳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10절에 상세히 나오는데 우리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인데 세례 요한이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간혹 성경의 말씀 또 설교 시간에 말씀하면 예수님을 뜻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는 광야에 외치는 말씀이라 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뭔가 광야에서 크게 외쳤나 봐요. 왜 외치느냐? 뭐라 외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라.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실은 여러분, 죄인인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난 죄 안 지었어요. 나같이만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 봐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이런 사람은 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죄를 지어보고 죄 가운데 뒹굴어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준비를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좋든 싫든 자기가 의롭든 의롭지 않든 간에 이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쳐야 돼요. 뭐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회개해야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해라. 구부러지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나 훌륭한 분들이나 높은 사람이 오면, 대통령이 오면 그 수행원들이 먼저 와서 준비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수행원을 먼저 보낸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놔라. 회개시켜놔라. 그래야 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게 아니냐. 실은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예언대로 태어났어요. 자,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외형의 모습이 나와요. 바깥 모습. 자, 근데 이 외형의 모습이 정말 존경할 만한 모습인지 아니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이 말씀을 나누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웃기도 하고 특히 주일학교 애들은 이걸 흉내를 많이 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4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몸에 보석이 달린 옷을 입어요. 아주 세련되고 근엄하고 비싸고 좋은 옷, 그런 옷을 입고 뭘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무슨 옷을 입었냐? 낙타털로 된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어떤 장신구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허리에 그냥 가죽띠를 질끈 동여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먹는 음식이 뭐냐?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 TV 프로그램 중에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이죠. 그거 보면 재밌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중년의 남성들의 로망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살아가보는 게, 한번 그렇게 사는 게 꿈이래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지쳐있고 힘이 든데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야인처럼 그냥 남는 의식하지 않고, 사회생활은 참 힘들잖아요. 남는 의식해야 되니까. 남는 의식하지 않고, 씻고 싶으면 씻고, 씻기 싫으면 씻지 않고, 이발하고 싶으면 이발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간혹 머리 길고 머리 묶고 나타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연인으로 사니까 가능하죠. 근데 마치 이 자연인처럼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이 요즘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낙타털로 만든 침대 들어보셨어요? 낙타털이 인기가 많아서 낙타털로 만든 침대가 있는데 그게 한 1,000만 원 한대요. 낙타털이 왜 유명하냐면 요즘은 여러분, 이 사막지대는 그 온도가 태양열이 뜨겁기 때문에 온도가 한 49도, 50도 올라간대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 낙타는 걸어 다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환경에서 낙타가 어떻게 살지 해서 낙타털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낙타털은 특이해서 이 사람의 이 피부도 보호해주지만 체온을 유지시키는 어떤 기능이 있대요, 낙타털에게. 그래서 50도 되는 그
뜨거운 데서 200시간 정도 이 어떤 그 물질을 보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 낙타털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전기가 없이 왜 뭔가를 보관해야 되거나 수송해야 될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낙타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낙타털과 비슷한 기능이 있는 하이드로겔을 만들어가지고 이 뜨거운 사막 같은데 이동할 때나 또 뭔가 물건을 보관해야 될 때 이 하이드로겔을 연구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 낙타털이 곽감을 받고 있는데, 이 당시 낙타털은 그런 게 아니고, 낙타는 이 지역에 아주 흔한 짐승이에요. 발에 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평민들이 그냥 손쉽게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이 낙타털 옷은 우리나라는 요즘은 사계절이 좀 없어졌지만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 그 보면은 이쯤 되면 이제 가을옷 내야 되고, 겨울 되면 겨울옷 준비해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옷을 늘 준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바빠요. 사계절 옷을 준비하느라고. 근데 이 낙타털 옷을 입으면 여러분, 옷을 준비해도 될까요? 이 옷 하나로 사계절을 다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로 끝나죠. 여름에는 체온을 유지시켜주니까 뜨거운 태양열에도 몸을 보호해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여름에도 지내요. 겨울은 어떨까요? 당연히 추위에도 보호해주겠죠. 봄, 가을은 말할 것도 없이 사막 지대에서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멋을 부리지 않고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 아주 간단하게 살아가는 거죠. 옷 한 벌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남자분들도 보면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의 유일한 필수품이자 액세서리는 가죽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도 아마 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못 먹게 했고, 나시린과 비슷하게 살게 해서 아마 머리도 길렀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삼손 나오죠. 삼손이 머리가 길잖아요. 삼손의 힘은 긴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머리가 잘리면 힘이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나시린, 구별된 자들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어쨌든 야인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 사람이 먹는 거는 뭐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낙타털 털 옷을 입고 머리는 길고 아마 지팡이를 들었을 것이고 가죽띠를 띠고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외치고,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졸졸 따라와서 같이 밥 먹으려 하는데 세례 요한이 먹는 밥을 보니까 사람들이 웃음이 나겠죠. 뭘 먹어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어요. 메뚜기는 요즘 고급 호텔 뷔페에 가면 잠깐 있는 그런 웰빙 음식이에요. 메뚜기에는 단백질이 좀 있대요. 근데 이 메뚜기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에요. 석청은 뭐냐면 이 바위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느냐? 아주 초간단 심플 라이프예요. 메뚜기하고 석청으로 먹고 살고, 옷은 그냥 낙타털 옷을 입고 간단하게 살아가면서 뭘 외치느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거나 또 요즘은 교회들의 입지가 저쪽에 가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어. 사람들의 이 이동도 많고 몫이 좋은 곳에 상가를 개업을 하던 교회를 해야 잘 된다. 이래서 교회도 몫이 좋은 곳에 하는 분들이 꽤 있죠. 사람이 모이는 데 가서 뭘 해야 이 사람의 홍보도 되고 이 사람의 말이 효과가 있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광야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광야에 있을지라도 찾아온다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잘하려면 우리가 사람이 있는 데로 가는 게 맞아요. 복음을 전하러 사람 있는 데 가야 돼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명대로 잘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루살렘은 이 당시 최고의 번화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남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 고아를 막론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광인과 같고 야인과 같고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요. 흠모할 게 하나도 없죠. 외모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가난한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가서 내 죄를 자복하는 건 자녀들이 보통 엄마한테 어릴 때 하는 행동이죠. 크면 하지도 않아요. 크면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쳐요. 근데 어릴 때는 뭔가 잘못하면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자복하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라는 건 씻을 세자, 예식 예자, 씻는 예식인데 뭘 씻느냐?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근데 특별히 유대교의 세례는 여러분 자가 세례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냐면 자기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 받을 정도로 세례 요한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사람들이 주의 종이나 선지자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의식들이 생긴 거예요. 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리새인 들어보셨죠?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예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율법도 있어요. 무슨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또 365가지의 하지 마라는 율법이 있어서 매일매일 그들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율법으로 자기도 얽어매고 사람들도 얽어매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인과는 조금 달라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하는 그 국회의원들 급으로 보면 돼요. 공회의원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동시에 정치 지도자여서 자기들이 가진 정치력 그 다음에 종교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 부자들이 많아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부활을 믿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든 자기가 이 땅에서 최고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간에 다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우 당신들 훌륭합니다. 이렇게 세례 받으러 오셨군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왜 왔냐? 너희들 심판 피하러 왔냐? 이러면 얘네들이 다 기분 나빠서 갈 사람들 많겠죠. 엄청 기분 나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중심을 받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남을 많이 깔보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임박한 진노 피하려고 지금 왔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9.11 테러가 있고 난 이후에 미국의 교회들이 다시 붐을 했대잖아요. 야 쌍둥이 빌딩이 그
증권가에서 최고, 월가에서 최고의 그 부를 상징하는 빌딩인데 저게 테러로 무너질 수 있는데 와,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테러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이 있지만 신앙생활 안 하던 미국인들 중에 많이 그때 주께로 돌아왔대요. 우리가 실은 이 세상에 어려운 재앙들이 오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사람들이 세례연하게 막 가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가고 죄를 가르쳐도 가고 심지어 자기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는데도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 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느냐?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세례 받았다고 끝난 거 아니다. 나한테 와서 지금 죄를 자복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 감정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뭔가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막 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와서 은혜 받고 밤새 우는 분들이 있어요. 3박 4일 우는 분들도 있어요. 눈이 으트러지게 짓누르도록 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은 찬양을 부르다가 많이 울음이 터져요. 근데 그 울음 속에는 자기 죄를 기억하면서 우는 울음도 있지만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세상에서 받은 서름들, 학업 공부에 시달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 연민으로 우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기 눈물에 자기가 쏟아요. 자기가 울고 나면 어머 나는 왠지 예수님 닮아간 것 같아. 내가 왠지 하나님 사람인 것 같아. 나 혼자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눈물에 쏟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여러분 삶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느냐? 저 목회자인 저부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이 안 바뀌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말로만 회개하고 내 생활 속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실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못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회개는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행동이에요.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많은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게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회개가 뭐냐? 내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라는 거죠. 근데 그냥 자기 이름 내려고 나눈 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두 번째, 이 당시에 공식적인 합법적인 도둑이 있어요. 누구냐? 세리. 삭개오가 세리였죠. 자, 여러분 예수님도 세리를 창녀하고 동급으로 뒀어요.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갈 거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합법적인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세리인데 이 세리는 뭘 하느냐? 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번에 유대에서는 1억 원의 세금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 세리들이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1억 원만 거두면 되는데 2억 원을 거둬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1억 원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1억 원은 자기가 합법적으로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이런 세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이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대요. 그러면서 우리 뭘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하느냐? 너희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착취하려고 세금 걷지 마라. 생활을 가르쳐주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좀 전까지는 로마의 일부분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내가 재산을 불릴 수 있는데 내 재산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회개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군인들. 군인들은 이 공권력이 있죠. 군인들도 와서 세례받았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VIP들 뿐만 아니라 일반 무리들, 세리들, 창녀들, 군인들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았대요. 근데 군인들에게는 군인들은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물어보니까 군인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뭘 뺏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로 고발하지 마라. 경찰이 뭐 얘기하면 우리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라. 그리고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도 아니고 회개는 감정도 아니에요. 그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양심이 회복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생활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끔 바뀐다는 거죠. 저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가 없으면 여기 말씀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이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으면서 삶은 안 바꾸면서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사두개인이야, 나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았어. 너 세례 받았냐? 너 그 유명한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가서 세례 받았냐? 이러면서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원래 의롭고 세례까지 받았으니 더 의롭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혼자 도취되지 마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뭔가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도 마음을 먹으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똑바로 살아라. 이게 세례 요한이 우리 와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전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겁니다. 오늘 내 삶에 손해보는 거예요. 내 이익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뭘 맺을까? 여러분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권한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포기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회개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어요.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삶을 더 기뻐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린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양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만석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